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 받으시고 그 말씀을 힘으로 여러분의 삶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본주의 사회에 어두운 그늘이 있다면 그것은 가진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너무 선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계급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높은 신분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자본주의의 그늘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지갑이 두둑해야 자신감이 붙고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꽉 차 있어야 왠지 마음이 여유로운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대경제연구소에서요, 지난해 6월 달에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됩니까? 라는 설문을 했어요. 그리고 817명에게 설문을 한 다음에 그것을 조합해서 평균치를 내봤더니 대답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조건이 뭐냐? 월 515만 원을 벌고 이 가운데 341만 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4차례 정도 외식을 하는데 한 번 1회의 외식비는 12만 3천 원 정도고요. 중산층의 주택의 평수는 34.9평이고요. 그들의 주택 가격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즉 부동산을 포함한 순자산은 6억 6천만 원의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소득의 2.5%를 기부하고 1년에 3.5회 정도는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데이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숨이 쑥 나오죠. 아이고, 나는 중산층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생각할지 몰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돼야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거기에 참여했던 817명 중에 그러면 당신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거의 다가 나는 중산층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들의 생각처럼 그들은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내용을 조사해보면 충분히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그 데이터는 자기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것을 동경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늘 어때요? 결국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그 중산층의 개념은 나보다 높게 잡아놓고 나는 중이하, 나는 서민이야, 나는 그것보다 못해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특별히 우리 사회에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 살아서가 못 살아가 아니라 자기가 잘 못 산다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많고 적음의 기준은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의 비교 속에 특별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더 좋을 텐데 주로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 속에 상대적 빈곤감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갭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게 우리 사회적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파를 했을 때 그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그 필요조차도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수준을 올려놓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그 수준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풍성하다는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 몇 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은요, 늘 부족하고 늘 빈곤감의 마음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요, 주는 비전이 다른 게 아닙니다.
더 공부 잘하는 이유가 그래야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남들보다 벌고 더 안정되게 벌고 오랫도록 남들보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기껏 자녀들에게 주는 비전의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반대로 남들보다 많지 않으면 적으면 정말 남들보다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또 그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의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얼마큼 비교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양이 아니라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남에 비해서 얼마를 더 가지고 혹은 덜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자본주의자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의 병폐를 비판하는 사회주의자이거나 이상주의자도 아닙니다. 굳이 말한다면 예수님은, 제 표현이지만 그분은 천국주의자예요. 천국주의자예요. 이러한 예수님 주변에는 그래서 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가르침이 기존에 들어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뭔가 있어 보였어요. 뭔가 분명히 남달랐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그 예수님의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 능력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신비로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이날도 예외 없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왔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 수가 장정만 5,000명이래요. 그러니 충분히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곳입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천국주의자답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따라 천국의 복음만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내가 한번 대접하겠다, 오늘 한번 그들의 한 끼 식사를 내가 한번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갖게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멈추고 난 다음에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 빌립에게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한번 다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들에게 다 먹으려면 어디서 떡을 사는 게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예, 배부르기도 아니에요. 아니, 배부를 건 생각도 못해. 이 많은 사람을 다 어떻게 먹습니까? 조금씩, 즉 허기만 잠깐 가실 정도로만 먹이더라도 얼마의 떡이 부족하다고요?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대요. 적어도 200일치의 그 품삯 정도가 있어야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부를 건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저 우리 한번 떡이라고 그랬으니까 떡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 앞에 떡 하나, 떡, 찹쌀떡, 모찌떡, 그 찹쌀떡을 1인당 하나씩 준다면 찹쌀떡 하나가 얼마예요? 한 500원 하나요? 500원 한다고 합시다. 500원짜리 찹쌀떡 하나 금방 단순히 먹고 별로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나씩 나눠준다 생각해 보세요. 500원짜리 5,000명만 나눠줘도 250만 원이 필요해요. 조금 더 쓸까요? 요즘 1,000원짜리 김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유행했던 천냥김밥 한 줄씩만 나눠주면 5천 명만 먹으려 해도 5천만 원, 500만 원이 필요한 거죠. 5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할 거며 그 돈이 있다 한들 그 많은 음식을 언제 장만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세상에 가장 계산이 빠르다고 했던 그 빌립이 오늘 예수님께 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빌립의 아주 정확한 수치 계산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오병의 본문은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빌립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예수님은 천국주의자다 보니까 이 세상의 이치와 수치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저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얼마의 음식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제자들에게 한 푼도 준비하지 않은, 먹을 것을 챙겨오지 않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자본주의의 수치를 잘 몰라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김에 으쓱해갖고 흔히 말하는 객기를 부리기 위해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하신 것일까요? 참다 못한 옆에 있던 빌립과 친했던, 빌립과 같은 동양 출신이었던 안드레가 빌립을 거둡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도 예수님이 200데나리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도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어이가 없다 보니까 안드레가 빌립을 거두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제가 잠깐 우리가 먹을 것이 뭐가 있나 하고 싹 돌아보니까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있네요. 5병이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누구 코에, 우리 말하면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 이거 가지고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나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되묻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이 사람을 다 먹일 수 없다라는 물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예수님도 이 물증을 보고 나서 예수님도 그렇구나, 아쉽지만 할 수 없다 하고 해산시키지는 않을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웬일인지 예수님은 200데나리온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5병이어밖에 없다는 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모든 사람을 먹이려고 하는 데는 중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로 수치도 이야기했고 물증도 보여드렸으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아셔야지요. 그러면은 다음에 한번 우리가 물질도 장만하고 음식도 장만해서 다음에 한번 우리가 한번 멋지게 한번 먹여보자, 이렇게 끝나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람들로 잔디에 몇 명씩 앉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앉게 하라 그러니까 마치 다 서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일단 앉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앉는다는 단어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앉게라는 단어에 숫자 조그맣게 1 혹은 2라고 써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은 그것을 각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가 달려 있어요. 있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 성경 맨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숫자에 대한 내용을 보세요. 각 주에 해설이 담겨져 있어요. 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2라고 되어 있고, 저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 헬라어로 기데오 눕게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가로쳐 놓고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에 가지는 자세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먹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삐딱하게, 가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어떤 옛날 이야기, 역사, 사극이나 그런 거 보게 되면 이렇게 누워서 먹잖아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앉게 하라는 얘기는 자 일단 앉아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식사를 할 거니까 식사 자세로 누우세요 그런 거예요. 식사 자세로 누우세요. 그 말은 우리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자 상표 숟가락 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피고 숟가락 놓고 즉 식사 자세로 앉아 누워라 가는 얘기는 이제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야 오늘 뭔가 특별한 특식이 나올 건가 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자세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대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옆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는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당황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이제 상 피고 숟가락 놨는데 아무것도 못 주면 어떡하지? 불안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저들의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밀려왔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저들은 불평할 것이고요. 원망할 것이고요. 예수도 별 볼일 없구만 하고 떠나갈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픈 신경질 나잖아요. 분노를 해갖고 폭동을 일으켜서 어쩌면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조마조마하면서 한편으로는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그 제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과는 상관없이 누구보다 평안한 마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 일을 해나가고 계셨던 겁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받아들인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눠줍니다. 떡 5개였잖아요. 한 사람에게 하나 주고 두 번째 사람에게 주고 5번째 사람에게 주면 더 이상 떡이 없고 물고기가 미끈하게 잡혀야 되는데 웬걸 또 하나 떡이 잡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6병이었는데 5병이로 착각했나? 그런 마음에 6번째 떡을 나눠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나는 마음으로 바구니에 손을 넣었더니 또 떡이 잡히는 거예요. 7번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또 떡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계속해서 떡 5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10사람, 100사람, 1000명, 아니 장정만 5000명, 많게 잡은 10,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그 빵과 물고기를 오늘 표현대로 어떻게 해요? 원대로. 저는 2개 먹을 거예요, 3개 먹을 거예요. 그대로,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다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기적을 잘 알아요. 저는 지금 이 기적의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나누어 주라겠고 나누어 주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작은 어린아이 오병이의 5덩어리의 떡과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을 다 먹이고도 남을 수가 있었겠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이 도시락에 무슨 일을 한 겁니까? 하긴 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뭔가 이 도시락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축사하셨더니 그들이 원대로 배부르게 먹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이 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글로 기록됐다는 것은 뭔가 그 글을 통해서 핵심을 전달하고 있는 건데, 앞부분에 빌립이 그랬잖아요.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은 더 부족할 거다 그랬잖아요. 조금씩.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원대로. 조금씩이 아니에요. 원대로 배부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람이 없이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시대의 마술사였을까요? 아니면 지금 모세 광야의 만나의 사건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성경에는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빵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누굴 생각해냈느냐면 모세를 생각해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통해 그들을 40년간 먹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야,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났다. 특히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났다. 그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도망가신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들의 생각처럼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광야의 만나의 기적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만나의 기적과 다릅니다. 왜? 만나는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잠든 사이에 밤중에 만나라는 이슬 같은 걸 내려서 아침에 해와 함께 그것이 쫄깃쫄깃한 먹거리가 된 것이 만나인데, 오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속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표현을 잘 들어야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잡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답은,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도시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분명히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 그 도시락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수가 있었을 것인가요? 오늘의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답은 그 작은 도시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도시락을 보시고, 야, 이거 갖고 되겠어? 이거 갖고 누구 코에 기다려 있어? 그거 갖다, 그거 필요 없어.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하늘을 울어서 막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시니까 하늘에서 빵이 떨어집니까? 우리 아이들 동화책에 보면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다, 그런 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을 울어 기도하시니까 하늘에서 먹을 거리 막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부어주시고 누굴 통해서 막 나를 채워주고, 오늘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외부에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에서의 기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도시락 속에 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도시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로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축사하셨다 그랬지요. 축사했어요. 아, 이게 핵심이구나. 예수님이 축복을 하니까 이게 확 바뀌었구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우리나라 성경, 우리말, 특히 개역 개정판의 성경에는 축사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축사라고 써있다 보니까 앞에 축자를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축복이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축복하시니까 이 5덩어리 빵이 5,000덩어리, 10,000덩어리가 된 거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축사의 단어는 원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원어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질 않아요. 아니, 원어까지 갈 필요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아니, 영어 성경 못 봐도 돼요. 혹시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 이렇게 좀 더 쉽게 풀어 쓴 거에 보게 되면 거기에 답이 나오는데, 거기는 축사라는 축자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감사했다 그랬어요. 하늘을 울어서, 이 도시락을 두고 하늘을 울어서 무엇 하셨다고요? 감사. 거기다 조금 덧붙이면 감사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주여 이걸로 저걸 다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여기다 축복해 주셔서 이 떡 5개가 10,000덩어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액센트 넣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더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작은 도시락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게 축사입니다. 우리는 축자라고 써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빠샤빠샤 주문을 내와서 늘어나라 뿅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의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5병의 도시락이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달라고 간구했던 거 아닙니다. 애걸하고 복걸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밥상 차려놨는데 아무것도 못 주면 내가 쪽팔리고 하나님도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떼쓰고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작은 도시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원리는 여기 있던 거예요. 큰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는 게 기적의 출발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도시락을 감사할 때 그 도시락이 기적의 도시락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중요한 기적의 원리입니다. 이 감사는 많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도시락도 하나님 앞에 드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떻게 받으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 같고 아무리 초라해 보인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작어? 왜 난 저 사람보다 적게 있는 거야? 왜 내 형편은 이런 거야? 더군다나 나보다 적은 사람보다 늘 많은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적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니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기적이 뭐예요? 이 작은 것이 뻥 하고 튀겨지기를 기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이 작은 것을, 적은 것을 감사하며 받을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것이지 불평 불만 속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듯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응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감사에 있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있는 것이 적지만은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적은 것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작은 도시락에 많은 것이 채워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도시락을 채운 다음에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도시락에 채워야 몇 덩어리 더 드러나겠어요? 주님은 채우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나눠줄 때에 그치지 않는 그 도시락에 기적을 만드신 겁니다. 아멘. 엘리야에게 빵을 만들어 주었던,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양으로 그에게 빵을 만들어 줬던 사르밧 과부, 그는 기름이 마르지 않는, 쌀독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넘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게 은혜예요. 희한하죠? 남들은 이걸로 못 사는데 희한하죠? 나는 이걸로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리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 그게 기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축복을 착각합니다.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고 그런 표현을 좋아해요. 뭔가 많아서 지금 당장 막 쌓여 있어야 그것이 복으로 생각하는데,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작음에도 불구하고, 적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는, 쓴 것 같은데도 여전히 또다시 작지만 쓸 것이 남아있는 그 삶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경험은, 그 기적은 바로 이 작은 것에, 적은 것에 감사하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감사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고 불평한다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많은 감사가 있어도, 많아도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상황을 좀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아무리 여기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넘쳐 있더라도 그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도 한 명을 배부르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린애 도시락 하나만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면은 그 도시락으로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그것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남이 알지 못하는, 남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기적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고 먹는 밥은 절대로 배부를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그 물질로는 결코 우리는 만족해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그 작은 것은 신기하게도 부족함이 없는, 마르지 않는 우리의 쌀통이 되고 기름통이 되고 도시락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뭔지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만큼 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통장의 잔고가 이만큼 늘어나는 게 복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적지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적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도대체 이 도시락은 무엇이 달랐길래 그런 기적의 도구가 되었는가? 첫째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감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생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는 요한복음을 잡았을까요? 요한복음은 남다른 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은요,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성경인데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적은 신비로운 사건 중심적인 단어입니다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가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도 표적으로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적은요, 상황은 간단하게 묘사하고 그 다음에 그 기적이 주는 영적 의미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자,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저 뒤에 22절부터는요, 그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요즘 보면 단락마다 제목이 달려 있어요. 제 거에도 보니까 22절 앞부분에 제목이 달려 있는데 생명의 떡이라고 적혀 있네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적혀 있는 분 있죠? 생명의 떡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그 떡은, 기적의 떡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오병의 기적에 대한 설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떡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려면 거기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오른쪽에 빵, 맛있게 생긴 빵이 100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밀, 씨앗이 10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뭐가 풍성해요? 여기가 풍성하죠. 이걸 우리는 부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 100개는 하나씩 먹은 대로 줄어들어요. 100개를 다 먹고 나면 0이에요. 그러나 여기 있는 밀, 씨앗은 먹을 수도 없어요. 먹어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심으면은 빵을 10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 아니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심고 하면은 끝없이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이 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빵 100개를 택하지 밀씨 10개를 택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기적에는, 왜 예수님의 이 작은 도시락에는 기적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감사하다면 두 번째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적다고 다 좋은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적음의 미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은데 생명도 없어 보세요. 많은데 생명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하지. 저는 적음의 미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곳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에
그것은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기적이 그 생명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빵을 만들어주는 요술을 부린 줄 알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줄 그 빵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작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의 생명,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생명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정 여러분, 저도 여기서 보니까 아까 제가 우리나라 사람 생각하는 그 중산층의 기준을 보니까 다 우리끼리 도찐 개찐이잖아요. 네? 아주 멀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늘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내가 중산층을 넘어 상위 몇 %의 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은 것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적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풍성한 나눔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왜? 감사가 있었고 거기에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먼저 나에게 주신 이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곳에 작다는 것을 끝나지 말고 그곳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으십시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을 불어넣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작은 도시락을 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적은 것 같지만 부족함이 없는, 아니 오히려 풍요롭고 오히려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적다고 기죽지 마세요. 남들보다 적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더 많은 것 때문에,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상심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작은 도시락에 감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많이 가져매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아닌 작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통장 잔고가 늘어나더라.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없던 건강이 생기더라.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진정한 믿음은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그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